청년 2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 2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신 후 부회장 김보배 자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청년 2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시며 헌신 예배를 통해 결심하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찍이 주의 자녀된 우리가 험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세상 유혹과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게을렀던 신앙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편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질기 따름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남모르는 고민과 갈등이 있다 하여도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어 모으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청년 2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이 제단을 섬기고 봉사하며 주를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섬김의 향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김진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에 나가실 박종희 목사님 선교 파송 준비 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도 말씀 주시기 위하여 한진성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기 조현정 자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송도교회 한진성 목사님 나오셔서 승자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교회 이제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간다고 하니까 송도교회 권사님, 지사님들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김중식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하고 칭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노회에서도 칭찬이 자자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귀한 재단에 저를 불러주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 하니까 제가 5월 10일 날 송도교회 부임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열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만장일치로 다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헌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아 오늘 이 저녁에 청년 2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 청년 2부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은혜에 흡족히 느끼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호사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늘문을 확정이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옛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쉬고 있는데 식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둘째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제 귀에 대고 하는 얘기가 제 갓나 새끼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야? 사모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 욕인데 북한에서나 쓰는 말인데 하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요새 애들이 방학을 해가지고요 삼시세끼 다 찾아먹고 거기다가 간식까지 달라고 하니까 갓나새끼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 집에는 상둥이 아들 둘입니다. 대학생이 1학년인데 둘인데 걔는 보고 쟤는 종갓나새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욕을 써서. 그건 또 왜 그래요? 하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삼시세끼 다 먹고 간식 챙겨 먹고 또 한밤중에 야식까지 통닭까지 시켜 먹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힘들다는 거예요. 방학이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방학을 했는데 요즘 부모님들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영식이를 좋아합니다. 집에 있어도 있는 둥 마는 둥 밥을 챙겨달라고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방콕 해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아들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식이 하루에 한 끼 먹는 일식, 그 다음에 두식이, 두 끼, 세 끼, 삼식이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여러분 이 여름에 방학에 귀한 시간 많이 있을 적에 성경도 좀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좀 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남부민 중앙교회 청년 2부 모든 심령들은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동 감격해서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 다 아시죠? 이 무게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떨어뜨리면 아래로 다 떨어집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350년 된 사과나무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부러졌는데 거기서 삭이 나고 잎이 나고 해서 사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걸 어느 날 보니까 사과 열매가 떨어지는데 지금 뭐가 있구나 하고 연구하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계속해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혼자 도저히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건져 올릴 수가 없어서
그 주위에 지나가는 친구들의 그 배를 불러가지고 그 건물을 여러분 끄집어 올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2배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 잡습니다.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게 됐는데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무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다 가라앉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오늘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여러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가라앉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에 여러분 큰 손인 위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 알죠. 이 사람은 독서에 미친 사람입니다. 16살 때에 경제에 관련된 책을 수백 권을 읽었습니다. 지금도 보통 회장님이나 사장님보다 5배 정도는 책을 더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투자의 천재 기재가 되고 맙니다.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떼돈을 여러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줄을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 한번 만나려고 하면 현찰 10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현찰 10억을 가지고 가도 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지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번 조언을 해주고 충고해 주는 대로 투자를 하기만 하면 10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버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돈입니다. 돈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어린애들도 좋아하고 청년들도 좋아하고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 다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84세인데요. 옷 사드리고 뭐 하는 것보다 현금 주는 거, 현찰 주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더 좋아해요. 아멘 좀 하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데 돈이 만몬 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끊임없이 이 돈을 많이 벌려고 많이 가지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현금이나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내 인생이 깔아앉는 인생으로 만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결혼 예식장에 안 가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고등부 학생들이 알바한다고 얼마나 많은 애들이 거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호포집에요. 대학생들,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이 그 호포집에서 알바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대학생들이 이 물질의 만몬신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깔아있는 인생으로 가는데 이 만몬신에게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은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도 모르게 깔아앉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세요. 갈릴리 바다에 밤새도록 그 물을 내리고 올리고 했지만 베드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 그 물을 내려다가 끄집어 올리니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잡습니다.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많이 잡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세상 모르는 사람들이 그 물고기 잡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요한 야고보도 그 물고기의 양을 바라보면서 깜짝 여러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독성이 있습니다. 왜?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중독성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 중독성에 빠지게 되면 언젠가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도 깔아앉는 인생이 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청년 대학생들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장에 PC방에 경마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물질이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명예라는 것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인생이 만몬신의 그 영혼을 빼앗겨서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쫙 깔아앉고 만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력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납 한 조각이 있습니다. 이 납 조각을 연못에 떨어뜨리면 뜰까요? 깔아앉을까요? 100% 깔아앉습니다. 깔아앉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물질을 가진 모든 무게를 가진 것은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깔아앉습니다.
그런데 이 납단거리에다가 여러분 막대기를 하나 다람배에 가지고 연못에 집어 던지면은 깔아앉을까요? 어떨까요? 뜹니다. 이게 불익의 법칙이에요. 환경이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장소가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성질이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그 막대기 하나 연결되어 있다는 그 상황 조건 때문에 이 납단거리가 물 위에 떠오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납조각은 밑에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이 만류 인력의 법칙에서 해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류 인력보다 법칙보다 더 강력한 부력의 법칙에 적용에 의해서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산 방어진에 가면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배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배들이 축구장보다도 더 큰 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배들이 바다 위에 다 떠 있습니다. 떠 있습니다. 부산항이나 송도 앞바다에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배들이 여러분 다 떠가 있습니다. 자,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그 수많은 엄청난 무겁게 나가는 그 고철 덩어리가 다 깔아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떠 있느냐? 부력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내 인생이 깔아앉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력의 법칙에 의해서 떠오르는 인생, 성자의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력의 법칙에 의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밤에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 물고기에 정신이 팔렸으면 베드로는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깔아앉는 인생, 실패자의 인생이 돼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주배나 얘기하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엄청난 물고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주님께 집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의 인생은 불익의 법칙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위대한 사도가 여러분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갈 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가난이라는 이 무거운 짐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먹고 살기가 좋지만 여러분 만약에 먹을 것이 없고 배를 며칠씩 굶고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것은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분 내 몸에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 누워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죠. 죄악의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범죄한 인생들이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다 죄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오늘 청년 이부 대학생들도 여러분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도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학교 가는 것도 힘들죠. 또 거기다 여러분 직장 구하는 것은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청춘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어젠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일본에 40세 이상 되는 출손각이 총각들이요 세계 1등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이게 돈을 많이 못 벌고 하니까 에라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자 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이 40세 이상 총각들이 일본에서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절망하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인생들이 여러분 다 가라앉아가고 있다는 거죠. 가라앉아가고. 근데 참 이상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쁩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행복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서 못 살게 돼.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정말 어렵네 이렇게 찡그리고 짜증내면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희망 있고 소망 있고 기쁨 있고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희망이고 오늘 이 밤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불의의 법칙에 의해서 내 인생이 떠올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깔아앉는 거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서 깔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깔아앉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가기만 하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세요. 2000년 전에 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그 물고기를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 때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릴 때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전심전력을 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청년 시절 때에 뜨겁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사막의 길을 간대요. 사막에서 한밤중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동서남북 봐도 여러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생각에 앞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길을 찾겠구나 하고 앞에 있는 그 발자국을 보고 길을 찾아갔는데 아무리 30분이고 1시간이고 돌아다니도 그러는데도 마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새벽에 돼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오고 보니까 자기가 밟았던 그 발자국 보고 땅만 쳐다보고 뺑뺑을 밤새도록 돈 거예요. 내가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네 하면서 통탄을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북극성이 빛나는 거예요. 그때 북극성을 바라보면 길을 잃었을 때는 북극성을 바라보면 길을 찾을 수 있다. 그걸 바라보고 생각이 불현듯 지나가서 그 북극성을 바라보고서 방향을 잡고 여러분 가는데 마을이 나타나고 생명을 여러분 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소망을 잃어버렸고 희망을 잃어버렸고 세상 모든 기쁨을 여러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북극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년 시절 때에 일을 제쳐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심전력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전혀 총각을 만날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도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세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사왕은 서바다 꼴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시, 예수를 만나여 떠오르는 인생, 불의의 법칙에 의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에 끌려가야 됩니다. 성령. 20살 때 여러분 아스날 프로축구팀에 그 유소년 클럽의 축구 선수로 발탁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는데 20살 때 그 유소년 축구 클럽에 여러분 선수로 뽑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21살 때 자기 부모님이 여러분 사망을 합니다. 22살 때 경기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어떻게 태클이 들어오고 하다가 이게 맞았는데 이게 그만 갈비뼈가 부러지고 맙니다. 23살 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데 그 벼락을 맞아버립니다. 26살 때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이혼합니다. 1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이혼하고 말. 28살 때 형제가 죽고 29살 때 빚보증을 잘못해가 전 재산을 또 다 날려. 30살 때 폐암에 걸려서 1년 동안 또 죽을 고생을 여러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2살 때 선수로 복귀하고 33살 때 계단에 굴러가지고 2개 골이 깨지고 맙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34살 때 왼쪽 손목에 총을 맞고 36살 때 경기 도중에 또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또 실려 나옵니다. 도저히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38살 때 은퇴를 하고 맙니다. 39살 때 코치가 되고 40살 때 또 폐암에 걸려가지고 4년 동안 또 죽을 고생을 합니다. 45살 때 축구 감독이 되고 46살 때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또 죽을 고비를 또 넘깁니다. 47살 때 또 벼락을 맞습니다. 제가 23살 때 벼락 맞았다 했죠. 47살 때 또 벼락을 맞습니다. 49살 때는 집에 불이 나가지고 또 전 재산을 몽땅 또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생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50살 때는 감독직에서도 또 잘려버리고 맙니다. 51살 때는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오해를 받아서 살인자 누명을 뒤집어서서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가 또 있습니다. 62살 때 나와가지고 좁아 인쇄소를 하나 차립니다. 교도소에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63살 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인쇄소 사장이 돼서 갑부가 됩니다. 67살 때 전 재산을 또 사회에 환원해 버립니다. 70살 때 명예퇴직을 하고 71살 때 재혼합니다. 26살 때 결혼해가지고 1년 살고 이혼했는데 73살 때가 또 재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이런 인생 꿈을 꿉니까? 근데 73살 때 박지성 선수가 몸담았던 여러분 축구의 명문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그 구단주가 여러분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스티븐 비게라라는 영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생을 여러분 살 수가 있을까요? 20살 때 축구 선수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그 유소년 축구 클럽에 했다가 나중에 70대가 넘어가지고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구단주가 여러분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벼락을 2번이나 맞았습니다. 선수 생활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계단에 굴러서 2개 골이 깨지고 감독직에서 쫓겨나고 총에 맞고 이혼하고 노숙자 생활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뭐 안 해본 거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맨 나중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주가 여러분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바깥 둘레에 68cm 439람밖에 나가지 않는 그 작은 축구공이 그의 인생을 잡고 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축구공이 이 사람의 인생을 다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누가 끌고 가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내 인생을 끌고 가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여러분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인생은 성령께서 끌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배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걸 놔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 그 당시에 베드로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 자기 가치관, 이 생명을 내버려두고 따라갔다는 얘기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배도 그 물도 자기 부모님도 친척도 모든 것을 내려두고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럼 망했을까요? 베드로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됐고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여러분 남긴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성령이 그 인생을 끌고 붙들고 잡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청년대학교 학생들, 주님을 뜨겁게 만나세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누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을 끌고 찾고 붙들고 달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그게 형이 없어요. 그래서 도단으로 여러분 내려갑니다. 도단에 도착하자마자 형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 야, 저 꿈꾸는 자식이 왔네 하면서 구덩이에 집어던집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 요셉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은 20에 여러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생이 여러분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행복했던 요셉의 인생이 이제 노예가 되어서 희망도 소망도 아무런 비전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런 상황, 이런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습니다. 기가 막히는 인생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떻게 바로 왕의 그 두 번째 가는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인생이 펼쳐질 수가 있을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노예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은 20밖에 되지 않는 그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100만 불짜리가 인생이 여러분 될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요셉은 성령에 끌려갔기 때문에 불의의 법칙에 의해서 떠오른 거죠. 요셉이 힘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도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도다. 누구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노예가 되고 착고가 채이고 발목에 쇠사슬을 묶여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알고 보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요셉은 축복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끌려가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온몸에 착고를 차고 여러분 채찍에 맞으며 끌려가지만 성령에 끌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부력의 법칙에 의해서 성자의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이 오늘 밤에 여러분 명심하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화려한 스펙이 아닙니다. 인류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라는 이 노트에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쓰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의 인생을 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인생을 통해서 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성령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중에 여러분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의 미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사람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미래가 돈이 되면 되겠습니까? 권력이 되면 되겠습니까? 기계가 되면 되겠습니까? 요즘 집마다 이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데 사람의 미래가 똥개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의 미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의 미래도 여러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청년대학부 여러분 다 사람의 미래입니다.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아담의 범죄에 의해 100% 타락하고 오염됐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거듭날 수도 없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듭날 수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게 된 것은 여러분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한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람의 미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미래는 성령 받은 사람이 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뒤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걸어온 거, 형통한 거, 물질의 복, 만남의 복,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다 이루어졌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청년 2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요, 대학생들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의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인생들은 여러분 언젠가 다 깔아앉는 인생, 실패자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주님 만나고 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떠오르는 인생, 성자의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여러분 변화시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아니라 불익의 법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헌혈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언젠가는 천국의 순간에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다 깔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불의의 법칙에 의해서 떠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 물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서 망해지만 우리는 주님 뜨겁게 만나서 성령에 이끌림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좋은 스펙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너무너무 예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 다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뜨겁게 가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제단 이곳에 세우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중수 목사님, 귀한 목사님 세워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청년 2부 회원 일동 특송 있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부르시겠습니다. 총무 강보의 자매 교회 앞에 헌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청년 2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주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의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년 2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들의 삶의 인생 노트에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일생 동안 불의의 법칙에서 떠올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워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 살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버리고 불의의 법칙으로 인해서 떠올라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청년 이부 머리와 주의 몸된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목사님 벌써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다음 순서가 청년 2부 수련회인 것 앞에 띄우는 순서도 있고 해서 일마치 바로 나가셨습니다. 목요전도 7, 8여 전도인데 목요일 4시에 출발합니다. 금요기도 특송은 7교구가 준비하시고 날씨가 좀 무덥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 예전도연합회 원래가 내일 오전 11시 예전도 회관에서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고, 지금 금년도 여름 어린이 성교학교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제 영가부가 맞춰졌고 청년 2부 수련회가 맞춰졌고 오늘 유치부 성경학교가 맞춰졌는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청년 1부 수련회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남 전인학교 양산에 있는데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이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직장인들도 있고 한데 부모님들이 잘 이야기하셔서 빠짐없이 참석해서 정말 중고등학교 청년 때 기도는 한평생 안 잊어버려요. 여기 뭐 장로님들 계시고 시무집사님들 계시지만 그때의 기도는 아직도 안 잊어버리죠. 그때 그 성령의 은혜, 주님 만나는 역사 굉장히 귀하죠. 그 순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시고 부모님들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입원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로 청년 2부에서 준비한 거 있어요? 방송 시사나? 네, 바로 하세요. 마칠까요? 오케이. 사랑스러운
공부하시겠구나. 의견 부에 발로 밟고 사방을 둘러보네. 친구를 기다려 친구를 기다려 한 사람만 나오세요. 우리 함께 춤추세요. 네가 머리가 작냐 네가 머리가 작냐 네가 머리가 작은 것은 누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맞춰질 때까지 기도하실 때마다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성교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장관님은 주무시는겨? 자, 일어나십시다. 손 잡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 방송실 가사 바로 띄어.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모두라야 큰 박수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